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진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지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들은 헤롯과 그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지 못하여서 헤롯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말한 그분이 어디서 나시느냐 했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 땅에 사는 그때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동방박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소동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저들이 직접 누구보다도, 동방박사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베들레헴 땅으로 찾아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자기도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가서 찾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나가서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그때에 자신들이 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탄생하시는 이 예수님을 알리는,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자기를 인도해서 베들레헴 땅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탄생하신 곳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거기에서 아기께 경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함을 받아서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해서 유대 땅에서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음을 알고서 이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죠.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탄생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에게는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그 산의 아이를 전부 다 죽이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찾았지만은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제 헤롯 왕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즉 아버지가 되어지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 땅으로 피하라. 그래서 피하였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두려워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촌동네입니다. 촌동네에서 말없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요단강가 강야에서 낙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허리띠를 띠고 거기에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로 다가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보낸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있습니다. 저들이 찾아오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당신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당신이 뭔데? 당신이 엘리야냐? 오신다고 했던 그 엘리야냐? 아니면 누구냐? 어떻게 해서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뚫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다.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3장 12절을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 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그 일을 또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감당치 못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마 세례 요한의 입장에 되면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자 하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로 나오십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정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인 줄 메시아인 줄 아는 것 자체 또한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려 성령님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겠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가 바로 메시아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식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죠.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4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의 의미는 자신을 온전히 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린 입장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그 자세, 그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지금 줄이십니다. 줄이신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입장에 아주 배고픈 입장에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어진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마땅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다. 그리고 죄 가운데 역사합니다. 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전부 사단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갑니다. 죄인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요? 빛이시다. 세상은 흑암이다. 흑암 가운데 빛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빛이 좋아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예수님 빛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빛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지라도 죽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마귀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마귀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마귀는 사단은 죄 가운데 역사하고 죄를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마귀가 사단이 하와나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상태, 없는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뱀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미혹 가운데 빠졌다 이 말이에요. 미혹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되어짐으로 바로 사단이 이 가운데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망의 지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나 이 예수님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시험한다는 것은 바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미혹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에 빠져들면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미혹하는 자, 즉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줄이시다. 줄인 상태에 있으니까 제일 이 줄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 그러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줄인 상태에서는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미혹이 되어지는 것. 가장 미혹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가장 미혹이 되어지는 것이 배부릅니다 이 말이요. 자,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그래, 나 다 할 수 있어. 그래, 이 돌을 떡덩이가 내가 다 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은 맞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귀 시험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면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두고 한 번에 다 묵상하지 못하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의미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내 영혼의 배부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배부름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말에, 그러니까 떡에 우리가 먹고 배부른 그 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는 이 마귀의 시험에 분명히 이 미혹에 분명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양식을 두고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초월하게 하신다. 먹고 사는 이 육적 배부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육적으로 뭘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발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같은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뭘 자랑을 하느냐, 뭘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느냐, 떡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그걸 자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부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게 깨달음이 더하여지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랑을 하고 기뻐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마귀가 실패를 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거룩한 성으로 된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더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일단 거룩한 성은 정말 자랑할 만한 성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다가 하는 것은 탑이죠. 최고의 꼭대기. 데리고 가서 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자, 성경에 이렇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한번 봐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시편 91편.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리고 13절에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시리라 하는,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인데 이 사단은 기가 차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야,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그 말씀대로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것인가? 아니,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대로 안 죽는다 이거예요. 안 죽지만은, 그러나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봐라. 그 뛰어내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위기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그런 상황에 접한 것도 아닌데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시험한.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뛰어내려보자 탁 뛰어내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죽는다? 제가 왜 예수님은 안 죽는다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뛰어내리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뛰어내린다 해도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죽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이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해줘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냐? 너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이 자체가 완전히 시험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험해 봅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요. 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것은 천하만국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사단이 마귀가 자기 것처럼 모든 것을 너가 내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나한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욕심을 가질 일이 있습니까? 다 자신의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잘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반반이 쏘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하여서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결국에는 너한테 엎드려 경배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 너는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보면은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전이 있지만은 저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그런 생명이시고 그 사람들의 빛이다. 흑암 가운데 빛이 오십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이 빛으로 흑암을 없애고 빛으로 세상에 빛의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빛이신 예수님.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단이 죽이고자. 그래 이 말은 결국 없애고자. 결국은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방해를 합니다. 시험을 할 겁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수록 또 계속적인 시험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살아나는 그 증인이 바로 욥의 인내함을 보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다윗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에게는 이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는 이러한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제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돕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따르게 되죠. 천사들이 돕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달리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치었도다. 그렇게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는 등장을 하는 때가 되어진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마치고 이제 끝내고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때부터 전파하게 되었죠. 자,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을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천국 입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을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걸 말씀하여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죄를 씻어야 온전히 씻어야만 생명으로 이제 깨끗해져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회개하라.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시점, 다시 오실 시점에 있어서도 외쳐야 되는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구약 모든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야만 산다. 그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주의 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외치는 것이 가는 곳마다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죄를 알면 애통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씻어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참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은 제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자들은 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갔든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로서 구원받느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로 다 병 고침을 받고 약함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오직 천국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가 구원을 받고 깨닫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자기의 병이 고쳐지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면은 그보다 이 눈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 두 형제 그 베드로라는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 어부는 그 그물 버려두면 어떻게 그게 생업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쩌려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저렇게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따라서 움직인 것이죠. 소명이 임할 때에 소명을 따라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 길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길이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보충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그 약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많은 무리가 따르면 이제 성공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모든 병 걸린 자, 약한 자가, 귀신 들린 자 다 나와서 이 사람들을 고침을 받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따르게 되어졌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우리들의 관심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를 따른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보고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많은 무리를 자꾸만 따르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물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기셨다 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겨야만 이 일이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지 못할 때는 맨날 세상의 것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미혹에 허덕이고 주의 일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벗어버리게 되어질 때 말씀으로 온전히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게 그 연관된 모든 업으니까 배와 그물과 그 가족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를 따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결국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서 오직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단의 미혹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다음 시간에 5장부터 볼 때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